담대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신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자격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당당하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된 날 때부터 40년 된 병자를 고쳐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베드로가 엄청 겁쟁이였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겁먹은 그런 삶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담대한 그들의 마음을 읽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치 못을 박듯이 위대한 말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얼마나 당차고 담대한,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내들은 공의회 앞에서 담대하게 외친, 선포합니다. 절대로 어떤 자기 자신을 변호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재판관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4장 2절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지금부터는 재판관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벌리고 입을 못 다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본래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담대하고 능통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 했는데 여기서 범인은 범죄인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학문 없다는 것은 문맹이라는 뜻입니다. 문맹이 무엇입니까?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문맹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팔레스타인 유대인 대부분의 소년은 적어도 토라를 낭송하는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 법률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법대를 나온다든지 로스쿨을 나온다든지 그래서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법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법률 전문가라 하지 않습니까? 옷차림새를 봐도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평범한 촌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담대함과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대단한 것에 대하여 그들은 놀라는 것을 넘어서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의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랍비 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행색을 보니까 저기 촌에서 올라온 사람 같고 분명히 저 사람들 배운 게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야, 저 사람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옆에 있었고 그 옆에 숨어 있었는데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베드로는 굉장히 걱정이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문맹, 한글이 아니고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랍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라를 암송할 수 없는 것보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힐렐이라고 하는 유대인학자들은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경건할 수 있을까 의심했다고 합니다. 무식한 사람은 경건하지 못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의회 재판관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8절에 보면 이들은 성령 충만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후에 이미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여기서도 같은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은 믿는 우리 모든 우리에게 똑같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심한 사람은 담대하게 되고 또 거친 사람은 아주 온순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거듭난 사람이라면 소심한 사람은 담대하게 되고 거친 사람은 아주 온유한 성품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다라는 것은 성경 언어로 파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느냐?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자신있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어서 말하면 이 담대함은 명백하고 자신있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담대하다, 파레시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표현,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나 억제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파레시아는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파레시아는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자신있게 라는 뜻 플러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파레시아와 연관시켜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언론의 자유입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 안에 언론의 자유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아직도 자기 진실을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나라가 있잖아요. 진실을 마음껏 말할 수 없는 나라는 결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던 초대교회 때는 진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요한과 베드로는 담대하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자신의 진실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이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기관인 공의회, 오늘날 국회와 똑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의회 회원들은 71명이었는데 이 71명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의회와 오늘날 국회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같다고 했으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에 일부 몇 명일까요? 네. 법사위원회를 제가 세봤는데 18명이었어요. 18명. 거의 비슷하잖아요. 18명이었는데 공의회 71명 중에 20명에서 25명이 지금 요한과 베드로의 재판을 맡았다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회 소위원회에 가면 뭘 합니까? 국정감사를 하고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증인들을 불러 세워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뭘 합니까? 선서를 합니다. 진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거짓 증언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선서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재판관들이 묻는 말이면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목숨만 내놓는다고 됩니까? 아무리 목숨을 내놓아도 자신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면 목숨을 내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베드로와 요한은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0명 이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숨 내놓은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잃을 게 없거든요. 죽음도 내놓았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은 담대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담대하다 뜻이 명백하게 자신있게 공개적으로 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고 자신있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진실성이 있습니다. 진실성. 진실은 불의를 이기지 않습니까? 진실은 담대함을 만들어냅니다. 그 진실성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2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은 뭡니까?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고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진실에 의해서 요한과 베드로는 담대하게 공의회 앞에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이니 너희들은 지금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 진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40년 된 불구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그들은 바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더욱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부족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14절에서 마침 병나은 사람이 재판관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40년 동안 앉아서만 생활했는데 서 있었다는 것은 바로 사실로 증명된 사람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확실한 증인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은 어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목을 덮어씌워서 가두어 놓든지 하고 싶지만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내들이는 난처한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방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담대함이 없어져 버리면 말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과 성경의 이해도와 진리에 대한 확실함, 그것이 있을 때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TV에서 토론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우선적으로 그들은 지식적으로 충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담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도들에게 당장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명백한 사실이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반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나가 있으라고 명합니다.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을 성경을 통하여서 능숙하게 자신을 변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들이 명백한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재판을 멈춥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잠시 나가 있으라고 명합니다. 사실 별 뚜렷한 대책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내들인의 경고가 있습니다. 병자를 고친 사건이 더 이상 예루살렘 전체적으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을 위협하고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래서 저들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표적
행하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11장 48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십자가에 죽기 전 예수님이 행하던 표적을 보고 이런 말을 했는데,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제는 사도들이 예전에 예수님과 같이 그런 지금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능력을 행하고 있으니 예수님에 대한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례들인 토의의 결론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것이 그들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서 17절에서 말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도무지는 뭡니까? 아무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한테, 학생들한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 학교를 그만두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은 모든 것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사도들의 마음은 성령 충만하여 펄펄 끓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의 핵심 활동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을 하고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초기에 교회를 세우는데 필수적입니다. 이 명령은 사도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어쨌든 협박하고 입틀막을 하려는 거죠. 이들의 명령은 자신들의 권력과 기존 종교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자신들의 자리가 뺏기지 않을까? 또 밀란이 생겨서 자기들이 위태롭지 않을까? 또 로마로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물러설 리 없는 사도들입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지 너희들의 말을 들을 것인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곡을 완전히 찌르는 거죠. 그들의 말을, 그들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도 거부하는 거지만 오히려 명령을 하네요. 판단해보라. 너희들 같으면 하나님 말을 듣지 너희들 말을 듣겠느냐. 한번 판단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알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한테 우리가 판단받아보자 라는 것이죠.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야, 갈수록 태산이네 하고 한숨을 쉬는 이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명령에 따르는 것은 분명히 사도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적을 행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너희들 스스로 선택해보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재판관들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들이 직접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지 않습니까? 청문회 때 증인들이 가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알고 믿고 있는 이것들, 자신들이 분명히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진실은 어떤 권력도 공권력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사도행전 6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충돌할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진실을 따르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도 살려주겠다고 했는데도 그 진실을 많은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종속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당당하게 진리를 말하고 죽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무리한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절 백성들 때문에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이제 두 번째 또 위협합니다.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재판관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신들에게 사실로 충격을 준 저들에게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실이 승리한 것이죠. 아마 그들은 체면을 분명히 이렇게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존심도 손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은 사도들을 다시 위협만 하고 더 이상 붙잡아 두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치유한 병자가 40여세나 되는 성인으로 그의 증거가 군중들에게 호소력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40여세를 강조한 것은 오랫동안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주고 이제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담대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권력자들도 그들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앞에는 그렇습니다. 진리는 불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눅들지 말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선한 마음, 그런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과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여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되는 것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맨날 잘못된 것만 보여주고 도둑질만 하고 나쁜 짓만 다 한다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함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